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와 또 놀라운 지식을 부어주시고,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같은 영감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적 의식, 어떤 기독교 의식, 예를 들면은 침례나 성찬,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공식 예배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적 의식의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성스러움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의를 수여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약간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종교 의식이 갖는 한계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교 의식은 절대로 그것이 성찬이 됐건 침례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절대의, 상대적인 거 말고요, 바로 어떤 사람을 마치 불신자가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처럼, 불신자가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 절대 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개념의 사람에게 절대 의를 부여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같이 구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자라는 이 영적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계속 참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날 계속 성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참여할 때 우리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공유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제도와 우리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우리를 흡족하게 받아주시는 것이지,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로 오라, 의식으로 오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 바로 어떤 사람이 임하고 있는 그 종교의식, 나 그거 전에 했어, 침례를 했었어, 그래서 했던 사실이 이 사람을 그 이후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이룩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자기가
종교행위를 행함으로써 의가 취득, 의가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예배가 다 소용없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임하는 의식이나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예배 행위, 또 우리가 모든 이런 의식이 절대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이 날에 주가 부활하셨다, 이 날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여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회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여건을 이제 가져오는 시간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진해서 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또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 제도로 만들게 하시고 했지만은, 여기 있는 것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진한 마음으로 있고요. 이 예배를 보는 동안에 또 이 어떤 의식을 갖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심령을 경건하게 갖게 되고요. 효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런 우리 자세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어려운 문제에 계속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엄청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런 우리 모든 것에서 놀라운 이 예배 의식을 통하여 또 이런 정말 영적인 이런 새로운 체험을, 놀라운 체험들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 이 의식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현장에서 모든 개인을 상대로 해서 또 우리 전체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확신을 주고 또 영적인 힘을 구비해 주고 막힌 길을 뚫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영감과 놀라운 계시를 주고, 그러나 이 의식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의식이나 이런 기독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도로 주셔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러한 행사들, 의식들 대단히 중요하고 감사하며 받고 아름답게 꾸며가야 되죠. 그 시간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소중한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갖는 것인데, 이 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죄 속에서 구원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종교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정착된 사람이라서 인정받고,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런 종교 행위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수단들이고 과정들일 뿐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혼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는 몇 번만 아멘한 것 같아요. 자,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하군요. 네. 자, 사도는 바로 지금까지
행위로 의를 얻는다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상대로 해서 이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논리로서, 아예 논리로서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인데, 바로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경건한 사람의 최상의 예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바로 유대인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 논리를 펼쳐왔고, 오늘은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 주장되는 것이 이건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던 한 부분입니다.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있던 그들의 앞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유대 구약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갖고 와서 그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인데, 만약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고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유대주의적 생각이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할례를 통하여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그냥 서버리잖아요. 그런 반면에 지금 사도가 지금 이 논리로서 세우고자 하는 결론인 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할례를 받음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면은 바로 유대인이 가르쳐온 전통이 다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바로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나중에 17절까지 가면서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분명하게 확인해 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행위, 특별히 이렇게 할례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또 그러한 요구를 필요로 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은 원리다.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할례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만약에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할례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다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던 것일까? 뭐라고 말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확실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겠죠.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증명해주는 표였습니다. 그들만이 갖는. 그리고 이 표를 보면은 그들 생각에 할례를 받았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용납됐다고 즉시로 인정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거의 본질, 하나님께 용납되는 본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할례에 대한 이런 입장은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대단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진입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 약간 뭐 외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외경, 위경. 성경에 이런 수준이 안 되는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그 자료들에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일치적으로 함께 목소리가 내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영원한 법이다. 모든 세대들을 위한 바로 하늘이 정한 법이고, 8일째 듣는 날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과 언약 밖의 자다. 즉 멸망에 속해 있는 자식들이다. 왜냐 하면은 그에게 그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 표가 없기 때문이다. 몸에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할례를 받으라는데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다. 바로 할례가 할례 표가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할례를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원한 안전, 바로 안전이라는 것은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그 영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 구원에 대한 보장, 다른 말로는 보장은 할례의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려고 해도 거기서 누가 막는 자들이 있다. 아브라함도 거기 가서 막는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 그 할례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의식에 대한 이런 그러한 종교적 의식이 갖는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익숙한 그 뼈에까지 새겨진 그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많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긴 했는데, 그들 중에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주의적 그런 생각을 갖고 와서 그래도 이건 할례는 해야지, 그래도 이건 해야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라는 것으로 와서 교회 안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이슈가 되어서 정말 주 안에서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구나, 하나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가 짐을 대신 지시는구나 하고, 지금 순수한 그 그리스도인적인 사람들과 이 할례, 이 율법 잘 지켜야 돼, 이것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혔던 원래 그런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과 계속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았는데요. 결국 무사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표들이,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여 결국에는 해결은 했습니다. 결국 한참의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이 할례, 그리고 그러한 몇 가지 그러한 모세 율법이 정하는 그것은 구원을 하는 힘은 없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자. 이거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났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이후로 바로 이 율법으로 사람을 말하 율법적으로 몰아가려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자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우리가 할례다. 저들, 육신의 할례한 저들 말고. 그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치지 말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저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가르쳐서 저런 유대주의적인 이런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율법적 멍에에서 완전히 해방되겠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묶이지 마라. 할례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수단,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할례를 하니까 갑자기 의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혹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식이나 어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늘 사람처럼 성스럽게 우리가 여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 필요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에 완전히 매달려서 해야 돼요. 자신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에 두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율법에 있는 그 수많은 가지수에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유대인들이 그걸 막 세분화해서 막 덧붙여서 만들어 놨다면 그 중에 하나도 어기지 말아야 돼요. 거기 얽매여 사는 거죠. 하나도 어기면은 다 끝장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라디아 말씀인데, 할례나 무할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다 시작해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하고 사랑으로서 오늘 유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명하게 하시고 사랑으로서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뭔가요?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인 바, 밝혀내고 있는 것인 바, 할례 전에 그는 이미 의를 인정받았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할례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성경 구절에서 완전히 꽉 머리에 여기가 뭐 딱 파묻혀가지고 이것만 보는 자들이었죠. 아주 근시안적으로. 이 문장을 딱 읽으면은 이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10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은 다 말씀 나오진 않지만은 여기 보면은 진짜 이것으로만 할례가 저토록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이렇게 할례를 하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난지 8일 만에 받을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가 끊어질 것이다. 백성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다. 이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들에게는 구원과 또 구원을 못 받음에 문제에 있어서 이것으로 결정될 수 있구나. 이것을 유지하는데 사도는 이 말씀을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맞아. 그거 그렇게 하신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선언된 상태에 있었다. 이미 그는 의로운 자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이 행복이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겨져서 죄인이 사함을 그냥 받아버려서 죄를 죄로 여겨받지 않는 이 행복이 할례자한테서 오는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허락된 거냐 한번 물어보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바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의롭게 이미 여겨졌다. 할례와 무관하게. 자, 우리가 이 종교의식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이 분명한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바로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누가 얘기하면은 자꾸 빨려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뿌리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이제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따로 둬야 되는 그들인데 그들에게서는 이 종교 의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훨씬 너무 지나친 정도로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주 큰 과오죠. 한마디로 그들은 카톨릭은 그렇지 않은 분파도 있겠지만은 이게 카톨릭에 대한 일반적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들의 전체적인 신앙적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함에 의한 구원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또 사제 프리스트죠. 신부가 중개해서 구원을 일으킨다.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인간이 자기 행위에 또 사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구원을 막 일으키는 거. 그들은 카톨릭은 성찬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의의를 부여한다. 그래서 여러 성례들, 성찬, 침례, 심지어 결혼, 그다음에 유아, 그렇죠. 그런 것들, 성찬, 침례, 결혼 등에서 어떤 믿음의 이런 참여하는 자의 믿음의 어떤 사실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가 필요 없이 이 행위에 임한 것이 그에게 즉시적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중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영생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받기 위해서 성례 예배, 침례, 성찬, 이런 결혼 이런 것들이 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받는 사람의 어떤 진리 지식, 영적 태도의 그런 어떤 도덕적 합당함 이런 거 필요 없다. 침례는요, 그냥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침례 받으면은 원죄의 죄를 가득하게 갖고 있다가 죄가 완전히 빠져나와서 거룩함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카톨릭의 여러 가지 그런 그들만의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견진성사, 성찬, 미사, 각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런 성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례가 그 참여한 자에게 그 효력을 갖다 줍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건 뭐냐? 마술이죠. 마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냥 성례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의 어떤 정신적인 이런 조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자세 아무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뭐냐? 그 집례를 하는 자에서 말이 무슨 말이 선포되는가, 말에 선포되는 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신부가 팔을 올렸다 내렸다 뭐 뒤집었다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죠.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면은 그 초능력적인 하늘의 역사가 이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죠. 성직자가 사제가 뭐라고 말했냐 이거에 달린 거지, 그 받는 사람의 정신에 뭐가 있는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의식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이 의식의 형식에서 있다. 형식을 딱 구별 때 빵 하고 능력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너무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 아무 영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 의식, 또 우리의 그런 성례, 또 우리의 특별한 그런 우리가 하는 것들이, 특별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우리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뭘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현장에서 우리를 감동하여서 어우러져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에서만이 누리는 그런 행복, 그 축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닫혀있던 우리의 편협적인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역사하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지, 그 의식 해주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만 더 그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충만히 나타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맞다, 하나님의 그때는 이적의 역사가 쏟아지는 시간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의식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카톨릭이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신앙 만들어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념이고요. 유대인들도 볼 때에 당시 유대인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 전통의 그런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꼭 무슨 학자가 아니라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연대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뭘 했고 몇 살 때 뭘 했고를 다 그 시간 순을 다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속일 수가 없죠.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92살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는 75, 24년 전. 또 하나님이 그를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의롭게 만드셨을 때는 그가 85. 그러니까 적어도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의를 인정하신 때 이후 14년 후에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를 먼저 인정받고 언약은 훨씬 전이었고 의를 인정받은 이후에 14년 지난 후나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할례는 진짜 그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그냥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할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죠. 그런데 이것은 언약은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세워졌잖아요. 그 아들이 또 언약 안에 들어있고 또 손자가 언약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듯이 일단은 언약 있은 이후에 난 것이지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체를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됐을 때 아브라함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그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정말 모델로 보는 아브라함도 당시 본인은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지방 종교, 그 이교도 이방인 무할례자였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의 법을 만드셨나?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뭐라고 하는가? 이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할례는 유대는 아브라함은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하나의 이제 표식으로 받은 것이다. 표식. 우리가 어떻게 무슨 물놀이 간다든지 이제 놀이동산 들어갈 때 이 워터파크 같은 데 갈 때 이 팔찌를 껴줍니다. 돈 내고 이제 입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내는 것이다.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표해 주죠. 또 어떤 데 가면은 무슨 어디 다른 무슨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음악회나 이런 데 가면은 손등에 도장 찍어 줍니다. 이 사람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돼요. 나 이거 증명이 있다 하고 보면 이렇게 표식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표만 해 주는 거죠. 증명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과 구분하기 위한 그들의 정체성을 육체에 새긴 것이다. 육체에 표해진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다. 또 할례는 언약의 표였다. 언약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언약에 있는 자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거기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시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때는 할례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할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한 명도 약속받은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할례 절대 안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비로소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여호수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언약의 표였다. 하나님과 언약 받은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할례, 우리가 말하는 할례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의에 대한 인침이었다. 믿음의 의, 믿음. 할례는 매번 이제 행해질 때마다 거기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의. 무슨 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을 자신의 의는 없는데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다 의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의. 그가 갑자기 죄인에서 갑자기 의인이 되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에게 부여된 그 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 행할 때마다 그 할례 받는 자가 문제가 아닌 그걸 보는 자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할례를 받은 자는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에 대한 나중적인 일, 표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다. 본질은 아니다. 증거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증거는 본질이 갖고 있는 그 효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증거는 증거일 뿐이죠. 증거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이 본질이고 할례는 그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표였습니다. 약간 표와 비슷한데 표식.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약간 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인친다. 도장 찍는 거죠. 도장은 뭐예요? 보증하는 거. 표식은 뭐에 대한 것을 정보만, 정보만 주고 이거는 그것이 뭐 더 사실성 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임금이 어디다 편지 보낼 때, 아니면 무슨 뭐 포고령을 할 때, 공문서를 보낼 때 거기 도장 찍습니다. 공식적 인장을 딱 찍죠. 그러면은 이 편지, 이 보고서, 이 포고령은 진짜라는 것이 보증됩니다. 이거 진짜야. 그래요? 그럼 진짜로 봐야겠네. 이 내용이, 여기에 적혀진 내용이 실제다. 이 적혀진 내용을 적은 이것이 진짜 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는 표지만은 보증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행하는 모든 것이 실제이며 그의 믿음으로 인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모든 할례를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다 그건. 할례 자체가 의의를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확인해주는,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진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참된 것임을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마음은 자기가 할례를 받아서 다 됐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가 있든지 없든지는 진짜로는 상관이 없다.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신명기 말씀이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고스란히 갖고서 있는 이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신체의 가죽을 베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 마음을 베고 마음의 가죽, 마음의 표표를 베고
그래 하라. 그래야지 않으면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날 것이며 그 분노를 끌 자가 없으리라. 너의 육신에 새긴 육신에게 행한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제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다 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할례를 받았는데 아무 소용없다. 내가 벌하리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아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할례 받긴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로마서도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진짜 유대인이라고 진짜 자부심 있다면은 네 마음에 할례를 받은지를 확인하라. 그래야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드러났죠.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긴 것은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할례 상태다. 그러므로 뭐 할례가 있어야 꼭 의롭게 된다.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된다고 막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다. 확실하다. 결국 믿음 있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는 인침이다.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 유대인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자,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야 그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자손. 인종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아버지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동시에 바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믿는 이방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냐하면 이들이 믿음의 자취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기 때문에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두 번째로 믿는 유대인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양쪽 그룹의 다 아버지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가 유대인이 되었건 그가 이방인이 되었건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효력을 가져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니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그와 비슷한 믿음을 그와 닮은 믿음을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영적 구소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그리스도의 것을 전가받았어요.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도 결국 성취해낼 수, 획득해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그렇게 되었고, 그나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 자체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믿음을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크신
공로를 거기다 씌워서 그에게 의를 부여해줘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음 이 자체가 훌륭한 애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볼모로 잡아서 극률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모든 예배, 다른 어떤 우리의 신앙 의식에 대해서 그거 게을리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이적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으로서 우리 주인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우리 위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행위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일구어낸 것으로 아무것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종교적 행위에 아무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하심 필요합니다. 당신의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심,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죄 사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이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의 안들들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험한 것들, 정말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큰 긍휼하심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있는 것은, 구원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고 긍휼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는 생각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종교의식이나 어떤 예배의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확보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매번 오히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이 가득한 믿음의 자취를 가득하게 담은 우리들의 신앙의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음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설 수 없다, 나 망한다, 나 미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 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혼내고 나 살아가리라. 나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대로 나 살리라.